얼마 전 미국 유타에 있는 어느 성당에서 성찬식에 쓰는 웨이퍼에 핏자국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아니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큰 이목을 끈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웨이퍼를 수거해서 핏자국을 검사해 봤더니 그게 피가 아니고 곰팡이였다는 결론이 나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비슷한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성모 마리아 상에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다라든가,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병이 나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프랑스의 루르드 같은 성지는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천주교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1950년대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윌리엄 브레넌 목사가 설교를 하는 중에 찍은 사진 중에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잡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진에 잡혔다라고 흥분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사진 필름으로는 잡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도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애매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우리가 탓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막연합니다.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마주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진 기술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 당시에 사진기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단 장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현존하는 인물이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의 증거로 남을 수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진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사진을 찍었다면 예수님의 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은 경배 대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집안마다 예수님의 사진을 모셔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진이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진 기술이 없었던 것이 차라리 다행이 10계명 중에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의 요지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뿐만이 아니고 형상화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형상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상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지,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경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기를 거부하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내건 조건을 알고 계신 것처럼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볼 수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유령처럼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만져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제자들이 드린 생선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드실 수도 있었고 또 만져볼 수도 있었고, 그러나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신비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본 후에 예수께서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의 뜻이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기특하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훌륭하다, 그들은 위대하다, 이런 뜻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 유익이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이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말이냐?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감각을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을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발달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성찬식 웨이퍼에 피자국이 나타났다든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눈물이 나타났다든가, 이런 가시적인 현상을 신뢰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런 식의 신앙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의 신앙은 감각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감각 위주의 신앙은 영혼을 키워주지 못하고 믿음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감각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을 통하여 발생하고 역사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을 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봄으로써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적을 봄으로써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무엇을 본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그 믿음은 감각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감각이 아닌 영혼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인간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자아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지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무슨 웨이퍼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무슨 눈물 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영혼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영혼으로 경험하는 예수님이 진짜예요. 그분이 진짜예요. 우리가 급급한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사진에다 대고 기도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급급한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믿음을 키워놓았던 사람은 급급한 일을 만날 때 그 믿음이 도움이 되지만, 감각을 의존하던 사람은 급급한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이 도움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왜 성도님들께 안수기도 하는 것을 절제하고 성도님들도 저의 기도받기를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기를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발전하지 않고 남의 기도를 의존하는 습관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처럼 찬양과 경배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도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할 때 화려한 음악, 화려한 교회 음악을 경계하는 이유는 만일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음악의 아름다움, 악기의 아름다움에 의하여 성도들의 감정에 어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영혼이 자라나기보다는 감정 위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과거 종교 개혁이 진행될 때 어떤 교회들은 악기 사용을 금지했고 대위법을 금지했습니다. 왜 악기를 금지했느냐?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받는다는 철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악기가 불필요한 감정을 자아낸다는 염려 때문이었고,
대위법을 왜 금지했느냐? 화성이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감각에 어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소위 열린 예배, 공연 위주의 예배가 인기인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신앙을 키워주기보다는 공연을 통하여 인기 위주로 사람을 모으려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목사가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하기 이전에 주님에게 나타나 달라고 간절히 빌었다고 합니다. 주여,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아무에게도 나타나셨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나에게도 나타나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내가 더 이상 너의 간구를 거부하게 되면 너와 나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요청을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너의 신앙이 15년 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너의 신앙이 15년 퇴보될 수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신앙이 퇴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보고 믿으려는 것은 그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럼 진짜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나느냐? 어떤 기적을 봄으로써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놀라게 합니다. 관심을 갖게 합니다. 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에는 별로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혼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느냐? 아주 평범한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서 성경 말씀을 읽으노라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한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하십니다. 그건 성령이 그 구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내 영혼 속에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 속에 믿음이 발생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의 아이디어도 그렇게 제가 얻은 것입니다. 마음에 이 말씀이 와닿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설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상기시키셨어요. 상기시켰어요. 이전에 읽은 적이 있지만 아직 그 문장 구조가 이 희미한 그런 구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찾아봤어요.
정말 그런가? 그랬더니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마 여러분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것입니다. 저도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응답이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에게는 응답이 됐어요. 사람이 발로 밟기만 해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조심할지어다.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목사의 소명을 확신하게 된 계기는 누가 저에게 예언 기도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목사가 될 것인지 신학교에 갈 것인지 하는 것은 누가 예언을 해줌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예언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신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 그리고 예언을 받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된 방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느냐. 한 번은 제가 성경책을 뒤적이다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구절이 눈에 꽂혔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고 그 순간,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주께서 나를 이미 이전에 목사로 부르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후회한 것이 아니구나.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저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건 30년 전의 일이, 30년 전의 사건인데도 어제처럼 생생한 이유는 감각이 아닌 영혼을 통한 깨달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각으로 깨달은 것은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영혼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복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도마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 도마는 더 사랑하고 우리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더 사랑하고 평신도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키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을 키운 사람만이 급급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